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의 내용이 바로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라도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력을 세우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뜨인 돌이에요.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돌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지고 마침내는 영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망하게 되지만 그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찬란한 것들, 거대한 것들은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여주셨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화가 잔뜩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뉴스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그 심기를 충분히 건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정도 이 변덕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그것을 그대로 알려주면 어쩌면 이 다니엘의 신상에 어떤 위험이 닥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 다니엘이 이기적이고 어떤 자기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리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그것을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왕의 기맛에 좋은 그런 포장된 말로 그렇게 변개해서 전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욕망을 앞세우거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처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왕의 음식도 거절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여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왕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이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는 한 사람이 있죠. 얼마 전까지 공직자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모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얼마나 멋있는 모토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어떤 자기 직책에서 맡은 바 그 일을 충실히 했을 때 어떤 진영에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떠받들면서 더 책임적인 직책에 앉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모토에 따라서 어떤 진영에 상관없이 자기 일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에게 해가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배신자로 낙인되고 계속 사퇴 압력을 받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냥 그 압력을 받고 물러나고 그렇게 사라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이 또 유명해진 거예요. 심지어 대선 주자 1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바가 더 분명히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잘못된 정치의 모습이죠. 그런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원칙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진영을 의식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적인 소신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진영의 논리를 쫓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지금 21대 국회에는 8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20대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정직하고 바르게 되지 않았을까요? 또한 지금 불의가 기세등등해지고 있는데 어쩌면 그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지금과 같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맡게 된 그 직책이 어떤 세상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진영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지만 오히려 이기적인 당리당략과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잘못된 법들이 발의되는데 그것을 못 본 채하고 심지어 거기에 동조하고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게 되든 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의 안일 때문에 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신조를 버리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좋은 상황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전혀 그 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그 권력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권력의 무게에 비해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그들의 존재는 미미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더욱이 이들은 갈대아인들이 아니었어요. 그 본토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은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런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어떤 시험에서 합격돼서 왕궁에 등용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약자였습니다. 아웃사이드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부적인 것이었어요. 몇 사람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지혜와 명철 때문에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로부터 견제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지혜자 그룹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낄 수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아웃사이드에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견제를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의 바벨론 상황은 살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왕이 꾼 꿈 때문에 온 나라가 얼어붙은 상황이었어요. 기세등등하던 권력자들까지도 무리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니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상황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구애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같은 상황이라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그 꿈의 해몽을 왕 앞에 알려준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기보다는 어쩌면 죽음의 상황이 더 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했던 이 다니엘의 그 순종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했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별로 존재감도 없었던 이 한 젊은이에 의해서 바벨론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던 지혜자로 불렸던 수많은 바벨론의 건세자들,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이들을 견제했던 그들이 바로 이 다니엘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이루어진 일들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놀랄만한 일이 다니엘 앞에서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은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바벨론이 뒤집힐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은 누굽니까? 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였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그때 당시 가장 강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에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바로 이 이름 없던 한 포로 출신의 젊은이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47절 말씀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마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교만에 빠졌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마 이것을 목격했다면 아마 바벨론 사람들이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헛된 우상을 믿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그 우상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강한 신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믿는 신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그 어떤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든 행동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거나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낼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내신 그 일을 전할 때에도 꼭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내가 지혜로워서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찾으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느부갓네살이 이 포로 출신에 불과한 한 젊은이에게 엎드려 절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에 못지않은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자리에 세우고 또한 바벨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대한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방을 통치하는 자, 그런 자리에 섰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총리 직급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수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지혜자들은 이 바벨론의 어떤 정국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에 있는 권력자들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의 2인자로 다니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포로 출신의 이 젊은이를.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창세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노예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요셉도 똑같이 그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이에요.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모든 권모술수와 비열한 방법까지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떤 지위의 직책에 올랐다고 그것이 안전할까요? 기쁠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군왕들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출 수 있는 권세를 지닌 자들처럼 보입니다. 실은 이 권세 잡은 사람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임명하기도 하고 또 해임하기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이 외형적으로 볼 때 이 바로와 느부갓네살이 요셉과 다니엘을 세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을 세우시고 높이신 분은 애굽 왕도 아닌 바벨론 왕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사악한 계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낮추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꼴을 못 보는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권세가 너무나도 높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만 만나면 엎드려서 절하는데 이 인간에게 절할 수 없었던 이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지어 이 유대 민족까지 다 몰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이 모르드게를 죽일 그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부르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라고 그 왕이 이 하만을 자기의 침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존귀하게 해야 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생각할 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존귀를 받을 사람이 자기밖에 누가 더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라 싶어서 과하게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했어요. 폐하, 존귀하게 할 사람이라면 마땅히 왕의 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의 이렇게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이 온 바벨론 성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이라고 높이 높이 외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자기인 줄 알고. 그런데 왕은 이 하만에게 내가 직접 저 성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 여러분 미칠 노릇이에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 손으로 모르드게를 높이게 생겨먹은 거예요. 울며 먹기로 이 하만이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 그 말고삐를 쥐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이라고 모르드게를 계속해서 높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 왕은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일기를 막 펼쳐보는데 거기에 어떤 사건이 기록된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궁의 문지기로 있었던 이 모르드게가 어떤 반란 음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에스더에게 말해서 그것이 방지됐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 왕이 갑자기 감동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구나. 그래서 이 하만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높이시는지 깊이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이 다니엘과 요셉 그리고 다윗과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만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또 이 예배에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혼란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